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는 하렸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와 그리고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기록해주고 난 다음에 신명기는 그 마지막 장을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죽었는가? 그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죽기 전에 그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왔던 그 땅을 위해서 함께 왔던 그 가나안 땅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의 실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그가 죽을 때에 그의 몸에 아무런 체력적인 문제도 없었고 건강의 문제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굉장히 건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모세가 실제로 죽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면 마지막으로는 그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죽음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 10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드문 그런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선지자로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능력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여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모세는 죽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죽음은 어땠으며 죽은 후에 그는 어떤 평가를 남겼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주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즘을 생각하다 보면요.
그것이 나에게 좀 두렵고 그것이 나에게 좀 힘든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음이 내 삶에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막상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허둥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내 삶에 다가왔는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 허둥대고 너무나 마음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지막을 경험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시험을 칠 때 마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도 나의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죽음이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닥쳤을 때 그럴 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 내 통장을 가져와 봐라. 거기 있는 숫자를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어떤 이런 훈장들을 가져와 봐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죽음을 길을 걸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의 시간을 열심히 들여서 쫓아갔지만 사실은 무의미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쌓아왔던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권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의 그 죽음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 죽음의 상황에 닥친 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들의 삶이 유한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불확실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내 인생을 과연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투자하며 살아갈 것인가. 열심히 살아가고 힘써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열심과 힘써서 살아가는 과정의 그 마지막에 마치 모래성처럼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위해 내 삶을 다 투자하는 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죽음에 관한 생각, 그 죽음 앞에서 내 인생에 관한 생각을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서 마주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기억을 하든 그것을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서 사람이 마주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와 심판의 공포.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죽음 앞에서는 후회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것이지요. 또는 내 사라져버릴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후회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형성하나 하면 죽은 이후에 나의 삶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창조주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 과정을 다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들이, 야, 내가 공부할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 이러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져볼 걸,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나는 과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가지고 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납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와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 앞에 설 때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러한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후회나 두려움으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함과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 무엇을 잘 못한 것, 자기의 삶에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네. 야,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후회와 원망으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아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과 그 죽음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다가 그러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았던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위대했던 삶이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위대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음의 길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인생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죽음으로 우리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맞아들이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내 삶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이 사람의 삶은 내 앞에 설만했다,
내 아들 예수가 있었으므로 내가 그를 내 마음으로 안겠다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죽음을 좀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때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서 교만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기 싫고 두렵지만 죽음이라는 자리도 우리의 삶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인식하고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원망과 또 후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힘껏 살다가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